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고린도라 부를 정도로 세속적으로 타락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방입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와 각종 엄란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집이 많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고 엄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장소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로마 과목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골로새서와 상백을 이루는 책입니다.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쓴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이 편지를 써서 증거합니다. 즉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쓴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반면에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직접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편지하노니. 아멘. 먼저 여기 보면 이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자신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회심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공회로 넘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율법에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 때문에 부모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형제 자매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니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니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으므로 당연히 구원받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서, 내가 좀 더 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으므로 당연히 구원받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신 직분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지. 그래도 내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책을 맡겨주셨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또 내게 직분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2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에베소서를 쭉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2장에서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좀 더 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이 교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소리 지르면서 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바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순간순간 고백하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저는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했던 게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장목사님인데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라는 말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면 당연히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나이 적은 후배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왜 내가 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이 힘들지 않다고, 사역이 힘들지 않다고,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지금도 고백하고 순간순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의 남은 삶이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삶을 통해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이게 사라지면 여러분, 그건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는 그 장로님이 참 귀한 게요,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오늘 또 예배 준비하는데 바쁜데 1시간이네요. 그것도 점심시간에 제가 일부러 전화 달라고 문자 왔는 게 일부러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1시간 전화하고 밥을 10분 만에 먹고.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분이 결론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참 부끄럽다고. 나는 장로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럽다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다른 사본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단어가 빠진 사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에라는 말이 처음부터 쓰여진 것이 아니라 편지를 전달하면서 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특별히 바울이 직접 세우지 못한 교회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회람 서신입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바울의 부탁을 받고 에베소에도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회람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 회람 서신이라는 말은 돌아가면서 보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나시린 규례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팔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나실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부터 포도나무 솟아를 먹을 수 없었고 모든 가정한 것에도 가까이 갈 수 없었고 머리를 자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실인이 이 모든 것을 지킴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실인이 이처럼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려야 할까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가장 것에 가까이 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함받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을 수 없었고 가장 것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머리를 자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뭐냐?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택함받았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학생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하나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 지옥 안 가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수련회 데리고 가면 수련회를 2번씩 했거든요. 학예 때는 위탁 수련회.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하는데 너희 나이 또래 애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가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동계 때는 자체 수련합니다. 강사를 모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하면 그럼 저는 꼭 공동체 훈련에 어떤 미션을 줘요. 그 미션이 어떤 질문인데 때로는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라 그러고 때로는 그림으로 그리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늘 강조한 게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이제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그거 물어봐라. 그거 좀 물어봐라.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성도는 원래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능동태로 해석하면 믿는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해석하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두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믿을만 하냐는 것입니다. 신뢰할만 하냐는 것입니다. 의지할만 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판한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할 때 우리 준서 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준서가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준서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의 그것이 아닌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좀 승인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남은 삶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만 있을 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신실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즉 이 말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높다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언제나 은혜를 먼저 그리고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은혜를 먼저 그리고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서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 가져도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까?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까? 오늘 바울은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은혜와 평강임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지금도 모교를 생각하면요, 저녁에 그 추운 겨울날에도 본당에 장의자에
남편이 또 막 두드려 맞고 교회 다닌다고 두드려 맞고 시풀해가지고 남편 잘 때 이제 재워놓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권사님들,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하나님 와서 그 추운데, 그 겨울에 추운데 거기 장의자에 들어 누워가지고 눈물만 흘리던 그 눈물의 기도, 저는 일생을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맞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또 누구 하나 안 알아줘도 그래도 그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맞으면서도 저녁에 또 와서 기도하는, 기도했다고 기도하러 갔다고 또 아침에 또 맞아도 또 그 다음 저녁이 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으니, 은혜가 주어지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